상심심이요 백천왕금남조 아금경수지 우해열의 진심 나무명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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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방편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들에게서는 떠난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모든 지으신 바가 있으면 항상 하나의 일을 이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어 깨닫게 하심이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이불서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나니 다른 성인 혹은 이성이나 혹은 삼성은 있을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일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각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수 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이념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신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 종기를 얻느니라. 나무 명법 연하경. 예, 날씨가 더운데 오늘도 이렇게 법회에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수행하고 법을 듣는 여러분들께 정말 부처님께서도 찬탄하실 것입니다. 법화 행자를 만약 호급 선신들이나 보살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수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는 부처님을 속임이 되고 아래는 우리 중생을 속임이 됩니다. 왜냐 같으면 부처님 앞에서 이 보살들이나 호급 선신들이 맹세를 했습니다. 부처님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이 교영하는 자를 갖다 저희들이 지키고 옹호하겠나이다. 백유순 안으로 모든 한난이 없게 하겠나이다. 어떤 악한 만화 나찰이나 귀신의 무리들이 그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명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화 행자를 이 호급 선생들이나 불보살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위로는 부처님이 소금이 되고 아래로는 우리 법화 행자를 소금이 됩니다. 이 스님도 늘 그걸 느낍니다. 어딜 가거나 오거나 수행하거나 불보살의 수호를 받고 옹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모국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떠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참 불보살의 가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불지견을 강설했습니다. 이 사불지견은 개불지견, 시불지견, 오불지견, 입불지견, 개시오입 이걸 사불지견이라는데 이 사불지견은 그야말로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그런 법문이었죠. 예. 이 불지견이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시고 증득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갖다가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 불지견이 이미 우리들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지견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침내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 불지견을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수행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불러갈 그때입니다. 오늘도 설하고자 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해하기 참 어렵고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여기에 눈밝은 어떤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러고 계시죠. 정정치라는 것은 성불이 결정된 단체에 들어가서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도반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옆에 도반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 도반이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 같으면 좋은 도반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이 가는 길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누구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1시간 수행하고 1시간 법문 듣고 이런 경우는 이 스님 알기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벌써 우리 삼불사는 몇십 년을 지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법답게 수행하고 예설 수행하고 강선유포하는 것이 우리 도량의 하나의 자존심이고 기본입니다. 예, 굉장히 들어가서 한 말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사리불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내 자신에게 이르시되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 여러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다만 보살을 교화한다.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교보살법이라 합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성불하거든요. 성불하는 조건이 보살도입니다. 반드시 보살도를 행해가지고 마침내 성불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법화경에 4일이 있습니다.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화경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4일 이걸 붙여가지고 바로 4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겠다. 이 4가지 하나가 있는데 4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하는 이 대목은 인일이다. 사람 인자 일이다.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오로지 보살도를 행함을 가르치가지고 성불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오직 보살을
를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법이다. 항상 지키시고 부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하는 것은 사람인자 인일을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모든 지으신 바가 있으면 항상 하나의 일을 위함이니 그 하나의 일이 뭡니까?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 보여 깨닫게 하는 이게 일불성법이랍니다. 오직 일불성법. 이성삼성은 없다. 오직 일불성법을 갖다가 교일이라는 겁니다. 가르칠 교자 한일자 이래 교일이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셔도 어떤 경우라도 저 중생을 이 법으로 이 무법면하게 인도해가지고 성불의 기원을 맺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 보여 깨닫게 하심이 근본입니다. 부처님 지견은 제불시상의 도리입니다. 예, 제불시상의 도리인데 중생이 보여 깨닫게 하심이니라. 사리부라 이래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네. 오직 일불성법은 아까 말씀드린 교일에 해당됩니다. 시방제불 불토 중에서 오직 일불성만 있나니 이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다 이렇게 선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성 삼성은 백지불이나 성문들을 갖다 이성 삼성에 들어가는데 이성 삼성은 이 일불성으로 도는 하나의 계단과 같습니다. 지금 화성윤편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저 보물을 구하러 그 인도하는 스승이 대중을 이끌고 가다가 중간에 그 대중들이 지쳐가지고 저희들 도저히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스승이 하성을 하자고 하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대중들 하여금 잠시 쉬게 합니다. 하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잠시 쉬게 한 장소가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구하려 저 먼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 오아시스를 만들어놨고 너희들이 여기서 오아시스 좀 쉬라. 그 신 줄 알고는 그 오아시스를 없애버리고 보물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있다. 앞으로 나아가자. 이래가지고 그 대중을 이끌고 더 나아가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 삼성은 하나의 방편이지 실로는 이성 삼성이 없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보살만이 있다. 나의 제자 중에서 보살만이 있다. 사유보라 예대는 다만 일불성은 일체 중생의 성부라는 법 모범연학이 일불성법입니다. 다른 경전은 일불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범연학에만 일불성법입니다. 이 일불성법을 갖다가 오직 일불성을 참 중생이 수행해서 성불을 하도록 하시는 이 일불성을 법을 갖다가 교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화경 가르침으로서 해서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오직 일불성이라 했습니다. 다른 성은 혹은 이성이나 삼성은 있을 수 없느니라. 사리가 일체 시방sek의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 법은 똑같습니다. 부처님마다 법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면 그 보살들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으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품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일불성으로서 중생을 가르친다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삼세 부처님 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증득하고 깨달음을 해서 시방제불의 법을 증득하고 깨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성인 혹은 이성이나 혹은 삼성은 있을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일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부라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신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니라. 이 대목은 무슨 대목이냐 같으면 판만대강경이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법을 갖다가 수탈설법이라고 방편법이라고 소위 말해서 묘법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포함되는데 이 경전을 갖다가 설하심은 오직 이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라는 거죠.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모법연화경을 위한 까닭이다. 모법연화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연유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만대장경이 전부 모법연화경으로 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단을 갖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기 위해서는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사다를 설치해야 되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탑이 완성되고 나는 것 같으면 이 모범용 탑인데 탑이 완성되고 나온 것 같으면 그 비계를 치워야 됩니다. 탑이 완성되는데도 사다리 나오는 무슨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죠?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받아지임을 해서 판만대강경을 받아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앞에 방편 보면 놓아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목 이 법에서 나옵니다. 그 어떤 이 모범연화경 모르는 사람은 그 판만대장경이 있는데 건강경도 있고 한경도 있고 능경도 있고 온갖 경도 있는데 와 해필이면 모범연화경 한 건이냐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이 대목이 그 답입니다.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설하신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모든 법을 설하시니 이 모범연화경이 위한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연화경만 해필 그렇게 중요하고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부처님 말씀하고는 그거는 그것이 안 맞는 경우에요.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임을 해서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라는 여기 이제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중생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을 했거든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 30부처님에서 포함 다 됩니다.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느니라. 이 모범연화경을 듣고 일체 종지를 얻는다. 일체 종지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일체 종지를 얻는다면 불도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불도를 이루지 않고는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거든요. 열반을 얻었다, 일체 종지를 얻었다, 이것은 전부 불도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반도 불도를 이뤘다는 뜻이, 열반을 얻었다는 것은 불도를 이뤘다는 뜻이고, 일체 종지를 얻었다는 것은 역시 성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있는가 비유와 말씀으로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설하는 것은 오직 이 일불성법, 모범연화경을 위한 까닭이다.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들음을 해서 마침내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중생 성불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데 여기서 일체 종지를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부처님 허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는데 여기서 일체 종지를 얻었다고 하신 부처님 허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 그건 순전히 우리 허물입니다. 부처님 허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듣습니다. 같이 듣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언제 방편부 사리부라니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마땅히 세상에 출현하시어 또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한 모든 법을 연설하실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으로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마침내 모두 일체 종기를 얻을 것이니라. 나무 명박명하경. 과거 부처님도 그러셨고 또 미래 부처님도 그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 과거 부처님은 1월 등명 부처님, 연등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될 것이고,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 될 것이고, 사리부리 성불한 하강불, 가습존자가 설하는 성불한 부처님, 아란존자가 성불하는 부처님, 이런 모든 부처님이 미래 부처님이 되겠죠. 되고 현재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삼세 부처님 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아까 사일 중에서 교일은 오직 일불성법이 교일이고 인일은 이라네요. 사람인자 인일은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겁니다. 보살만이 있다. 그래서 인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일이 되는데 행한 행장 행일이 되는데 행일은 오직 이 모범연락을 수행해가지고 행은 수행입니다. 모범연락을 수행해가지고 하물에서 수행하물에서 중생 성불의 직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행일이라고 합니다. 중생 성불의 직도가 열린 행일. 그러면 교일, 행일, 인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일 중에서 이치할 때 이일이 있습니다. 이치는 뜻이죠. 뜻인데 그건 어떤 뜻이냐? 이 법은 이 법에서 뭡니다. 이 법이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법은 법의 이치도 머물고 부처님 가르치는 법에도 제법 시상이고 그 말입니다. 세간 상상교를 했습니다. 세간법도 역시 그 근본은 제법 시상이다. 그 이일이다. 그래서 교일, 행일, 인일, 이일 이래가지고 법화경광묘품의 사일, 이거는 법화경만이 지니고 있는 뜻입니다. 그 네 가지 사일만 우리가 이해해도 법화경을 넘어가는 경전이었고,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갖다가 재물출세 보내서를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근본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모범연하기를 설해가지고 일체 중생 선불의 길을 인도해야지 하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경전이 바로 모범연하경. 그래서 모범연하경은 재물출세 보내서이다. 만약 어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범연하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간 드시다면 이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으로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작은 법을 설하시고 몸을 감추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과거에 연등 부처님이나 또 미래의 미륵 부처님도 똑같이 이 모범연하경을 가지고 중생 선불시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근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일, 행일, 일일, 이일 이것은 법화경만이 함정하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법, 시법, 주법이 세간상상육 하는 대목이 이 남주 개수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법을 가지고 전부 법화경 좀 한다 그래도 10년, 20년 한다 그래도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면 제법 실상의 도리는 이 법화경만 이 함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간법, 세상 살아가는 법도 그 근본은 제법 실상의 도리다. 세간상상률을 했습니다. 그게 먹는 거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 근본 성품은 실상이다. 이거지. 실상의 도리를 깨달은 것 같으면은 그 행위 많고 박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나 정치하는 이야기나 사랑하는 이야기나 일반적인 세속적인 이야기를 해도 정법에 순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법의 부처님이 가르침하고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이 법화에 하는 법화행자들이 정치 자문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적하고 꽂힐 수가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행자가 왜 정치 이야기는 왜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정법하고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학인 제불실상 도리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팔만 대장경이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 해라. 그건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착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착한 일 해라. 근데 사실은 중도 실상, 제불실상에 도에서 보는 것 같으면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그건 착한 일이 안 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만 이렇게 제불실상 도는 스스로 내 행위 그렇게 돼야 되지. 거기 욱집하고 아이고 이 잘못된 부분은 내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 것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성을 심어야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중도 실상인데, 중도 실상의 도리는, 이 법학의 중도 실상의 도리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고 모두 다 수용하는 겁니다. 모두 다 수용한다. 보통 다른 가르침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고 마침내 자선을 깨달아 성불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법학의 도리에서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때가, 마음의 번뇌가 꼭 부처이고 바로 법이고 바로 도입니다. 마음을 떠나서 부처도 없고 한법도 없고 또한 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해가 한쪽으로 그쪽으로 지우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허물된다는 뜻입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우리 응하는 것 같으면 내가 착한 일을 한다, 나쁜 일을 한다, 그게 얽매지 않습니다. 그 행위 바르고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도는 바다와 같이 똑같은 물입니다. 말만 파도가 있고 바다가 있지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마음의 번뇌가, 마음의 때가 꼭 부처요, 꼭 법이요, 꼭 도다.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고 성불한다. 이거는 이 이전의 경전에 그게 맞습니다. 이게는 번뇌 그 자체가 볼이다. 번뇌 그 자체가 부처다. 번뇌 그 자체가 도다. 번뇌 그 자체가 법이다.
마음의 때는 파도와 같고 자성은 바다와 같죠. 이 파도와 바다는 불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런 도리가 법화의 도리인데 번뇌가 꼭 보리요 생사가 꼭 혈반이다. 번뇌를 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것들은 그 마음의 참모습, 그 마음의 참모습 시상이죠. 시상을 깨달아 증득함이 오히려 시급한 일이다.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번뇌가 죽을 듯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느니라.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누가 중생을 가볍게 여긴다면은 이 불성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불성을 상실하는 그런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일체 사람을 보되 마치 부처님을 생각한과 같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한과 같이 하라고 이루고 계십니다. 만약 누가 중생 성부를 의심한다면 이는 삼세제불의 근원인 이 모범연락을 의심하는 똑같습니다. 모범연락의 특성이 뭡니까? 번뇌를 끊고 마음의 때를 끊고 성불하는 이게 아니고 그대로 갖춘 그 상태로서 네 마음의 실상을 참고서 깨달아. 그래서 모범연락형을 제목 봉장하는데 즉신성불 도리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즉신성불 도리. 이 몸을 바꾸고 다음 생에 성불하고 이것이 아니고 금생에 성불하고 마치자. 모범연락형을 받아진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편법에서 부처님께서 선하신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만약 번뇌를 끊고 성불한다면은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목 공청할 때 생각이 들어오고 번뇌가 마음에 때가 들어오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고 일심 풀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마음 쓰고 끄달리고 하지 말고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허물 이것은 지난해에 어제 나를 갖다 반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실상을 갖다 고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증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금생에 오늘의 그 제불시선, 내 자신의 제불시선의 도리를 갖다 만약 증득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허물됩니다. 오늘의 허물을 바로잡으면 내일 불증인이 열릴 것이고 여기서 불증인이 열릴 것이고 그 허물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중생지견이 열릴 겁니다. 어느 조랑에 스님이 이 법화경을 갖다 가르쳤습니다. 그 스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법화경 가르칠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전화도 오고 아무 시에 방문을 합니다. 하나같이 왜 여러분들은 법에 묶였느냐? 우리 도랑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스님 아니면 안 되고 법화경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모범연락을 수행해야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꼭꼭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에 꼬치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쏙 갇혀버리는 똑같은 그런 게 대자연이 돼야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모든 법에서 해탈해야 되고 모든 법에서 해탈하는 것은 모든 법이 모든 어떤 경우에도 거기서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묶여버려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 스님이 떠난 지가 벌써 3, 4년 됐는데도 아직 그 도량에 가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을 가르치는 스님이 떠났으면 그래도 법방에 앉아 가는 것 같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오겠는데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몇 사람 왔다 가는 사람 보고 내가 지적을 그렇게 합니다. 왜 법이 묵혔냐? 우린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 그것도 자기 자신을 묻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그냥 이 행위 바라셔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행하는 것은 이 스님이 공부하러 가던 그 절에는 경전이 오래된 도반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것도 빨간 경전이 있습니다. 빨간 경전인데 그 속아줌으로써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이라는 것 같다. 그 큰 스님 찍어놓을 때. 그래서 지적을 갖다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경전을 갖다가 속아줌으로써 이렇게 경전을 그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그 손은 이 거룩한 경전의 표시가 됨으로해서 바로 천상이 날 것이다. 자, 왜 소가죽을 가지고 경전을 만들었냐 하고 소가죽이 경전의 그 표시가 됨으로해서 그 손은 천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노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제불시상에 자기 마음에 제불시상을 깨달은 것 같으면 내가 죄를 지켜야지, 내가 이거는 막아야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해야지, 이런데 끄달리지 않고 묵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거기에 묵집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하나의 허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색상의 마음을 팔지 마라. 이 색상은 삼남한상 벌어져 있는 모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대상입니다. 그게 마음 팔지 마라. 아무리 색상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잡으려 해도 끝내 흐르는 구름과 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에, 이 색상에 마음을 파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서 100만 가지 허물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 경계하고 내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마음을 우리는 확 풀어야 됩니다. 마치 허공과 같이. 허공은 그물로 가지고 가둘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파괴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에서 파괴될 수 없고 묶일 수 없고 오염될 수 없습니다. 내가 교수소 가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교수소 안에서 재소서 생활하고 묶여있지만 여러분들 그 몸이 여기 이곳에 묶였을 뿐이지 그 마음은 여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구하고 부상하고 지금 대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누가 묶을 자 없고 파괴할 자 없고 오염시킬 자 없습니다. 청정 그대로입니다. 예, 또 경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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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년날경치방편품 선이무라 현재 신앙에 한량없는 백천하 부처님 부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 시중께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시고 넉넉히
때는 발을 많게 하시는 이모 부처님께서도 역시 한량 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시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가나입니다. 이 모든 중생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으며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을 것이니라. 사이무라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만 보상을 교화하시나니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까닭이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이 깨닫게 하고 하시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이니라. 나무며 연하경.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부처님이 다 이제 등장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 삼세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지가지 방편을 쓰시고 가지가지 말씀을 하시고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씀을 하셔도 전부 일불성을 이해한 까닭이니라. 모범연학을 이해한 까닭이니라. 그 일불성을 참 이 세상에 설하시가지고 일체 중생 성불의 문을 바로 여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이 세상에 나오시는 근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삼세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방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 부처님은 1억 정명 부처님을 비롯하여 그 연등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될 것이고 현재 부처님은 석가모니 세존이 될 것이고 미래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과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성불수기를 다 받았죠. 모범연학에서 이 성불수기 받은 이들이 미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부처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부처님이 오직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온갖 방편을 쓰시고 참 모든 인연과 비유로서 말씀하셔도 결국 일부성을 이해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이 모범연학이 이해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결국 모범연학이면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고 출생하는 종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시방식에 이 삼세 부처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받아치며 수행하지 않고 모범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재불을 낳는 모태다. 부처님의 풍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존경하시면 모든 부처님이 존경하시면 이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범연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과거생에 이 법을 수행한 그런 인연과 공덕을 인해가지고 금생에 이 말법시대 이 법을 만났습니다. 말법시대 이 법을 만난 것은 과거생에 그만큼 이 법하고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이 지금 품의 마지막 이 기송에 보면 이런 데만 나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중생이 이 법을 만나기 어렵고 중생이 이 법을 알아듣는 자 어렵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울 난자가 네 분이나 그 연속해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중생이 이 법을 만나기 어렵고 또 이 법을 알아듣기 어렵다. 중생이 이런 법을 우리는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과거 생에 그 선건이 오늘날 와서 닿았다. 말급시대에 태어난 중생들은 이 스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두텁고 제업이 무겁고 나라는 암하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이런 중생이 몸을 받는 시대를 갖다가 오타각시라고 합니다. 이 오타각시에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업장들이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이 법 만난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다. 돈 좀 버리고 못 벌고 명예를 얻고 못 벌고 이게 아니고 이 법 만난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 운명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을 갖다가 놓칠 수 없는, 그야말로 지금부터서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진실한 불자다. 진실한 법자다. 우리는 부처님 아들입니다. 사리보라, 현재 시간 한량없는 백천만원 부처님 국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 신종께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시고자 넉넉히 이익되는 바를 많게 하시니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역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이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시나니, 법을 설하시는 그 방법이 소성경전은 9가지가 있고 대성경전은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경전을 시부부경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 경전에 이 품에서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가지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가, 이거는 전부 다 그 소성경전의 방편법의 그 9가지 구부경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도 이러한 구부경에 의해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구부경은 수타설법이라 해가지고 모범연화경 이전에 전부 이 수타설법입니다. 수타에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수타설법이라고, 이 모범연화경은 수자의설법이랍니다. 중생 근기 상관없이 이 법을 들음으로 해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자의설법. 수자의는 부처님 스스로 묻지 않아도, 중생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설하시는 법이다. 그건 이제 앞에 수타의설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설하시는 법이고, 수타의설법. 모범연화경만이 수자의설법이고 부처님 이 세상에 나오는 근본법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역시 한량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시나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이 한 까닭이냐. 그 어떤 법을 설하셔도 일불성이 모범연화경이 한 까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중생 입장에서 보는 것도 뭐 큰 경전이 있고 대성경전이 있고 소성경전이 있고 드러난 경전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전이 있고 방편법이 있고 지시법이 있고 이 가지가지 법이 있습니다만도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전부 대성경입니다. 소성경이 없습니다. 어떤 작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내가 이 모범연하게 인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근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소성경이 없습니다. 전부 대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일,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그 이제 하나의 특성인데, 사일, 다시 말씀드리기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일부성만 있고, 이성 삼성은 없다. 오직 일부성, 그러니까 교일이라고 하죠. 교일이. 법화경을 가르침으로써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정직 사방편 단성무사죠.
내가 지금 바로 꼭 방편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방편법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것을 행일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것은 하나다. 오늘 법화경 수행해가지고 중생 성불을 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일, 사람인자 해가지고 인일은 성문이가 벽집으로 이해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법. 그러니까 다만 보살을 이해하는 법이지 소성을 이해하는 법이 아니다. 모든 보살을 교화해서 불도를 이루게 하는 법이다. 이걸 갖다 인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보살도를 가르치는 법이다. 인일. 그 다음에 시법, 주법이 세간상상육, 이 나문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면 이 법은 법의 이치도 머물고 부처님 가르친 이 법의 시장을 합니다. 머물고 세간상임, 세간상상육, 세간법에도 머문다. 우리는 세간법을 갖다가 등지고 출가를 합니다. 출세간법으로 출가합니다. 출가하는데 그 세간법을 갖다 등지고 세간법을 끊고 이 세상에 출가를 하는데 이 법학의 입장에서는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요. 출세간법이 세간법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제가 부자들이 수행하기에는 더 이상 없는 법입니다. 다른 지금 경전들을 보는 것 같으면 뭐 제가 불자하고 출가 불자하고 상당히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에는 좀 모자랄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여자나 남자나 전혀 차이 없이 이 법을 믿고 수행함을 해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치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이일이라. 그래서 오늘은 그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특성, 교일, 행일, 인일, 이일, 이 사일은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가만히 오늘 우리가 똑똑한 요 대목은 다 내가 해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보라.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냐. 이 보살을 교화하신다는 것은 아까 인일이 해당되죠. 부처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부처님 지견을 중생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까닭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견을 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여기서 중생으로 하여금 이거는 중생 너희들도 부처님 지견을 갖다가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거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을 하여금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 지견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지금 열방에서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 불성이 있다고 이래요. 그 불성이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죽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능성의 씨앗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성을 갖다. 그 법화경 차원에서 부성을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질에 그런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갖추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누가 중생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하이라다고 여기는 것 같으면 그 불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억이 된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보고 일체 중생을 보기를 부모와 같이 보라고 행복경에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번뇌가 죽을 떠나는 우리를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제목 괜찮아. 나무 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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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며가 연하경 승부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